자, 오늘은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3주째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오를 정도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남의 어떤 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6살이 되어서 부모가 다 잃어버리고 친척 집에 맡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되고 난 뒤에 저 육지에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저 육지에 가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좋은 선주를 맞아서 육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동 땅에 가서 자기의 먹을 것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실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었는데 가고 가다가 전라북도 전주 옆에 있는 김제군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인심 좋은 지주이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자액이란 이 조실부모한 젊은이가 이 조덕삼 씨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제가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젊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부를 시켰습니다. 그날부터 이 마부 이자액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총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씨의 아들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밖에서 이 천자문을 몇 번 듣더니만 그 천자문을 다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자기 아들과 동일하게 한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사가 이 김제군에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이 마부 이자액이라는 자와 주인인 조덕삼 씨가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영수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영수라고 하는 자리는 선교사가 계시지 않을 때는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리였는데 장로 교단에는 장로를 취임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마부 이자익과 이 지주인 조덕삼 씨가 동시에 장로 희택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묘하게도 그렇게도 인심 좋은 조덕삼 씨는 피택에서 떨어져 버렸고 마부가 장로에 피택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사실은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천민에 대한 구별의식이 강했고 남녀 7세 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고 양반 출신이 장로가 되지 않는 순간에 교회는 두 쪽이 나고 분립 개척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때 이 장로 피택에서 떨어진 조덕삼 씨가 모든 성도들 앞에 나가서 우리 금산교회가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마부이지만 이 이자액 형제는 내보다 월등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이자액 장로를 깍듯하게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전주 쪽으로 가면 꼭 들려보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남성이 예배를 드리면 이쪽에는 여성이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과 같은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양만이나 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자나 나이 젊은 자나 동일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실천한 자가 바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나중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자 합니다. 조덕삼씨와 같은 이 사람 속에 무엇이 그렇게 종살이 하던 그 이자엽 장로를 그렇게 깍듯하게 섬긴 자신보다 타인을 더 낮게 여긴 근본적인 동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5절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 사건하고 우리 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그 비밀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름철에 장대비와 같은 소나기가 부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저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가 부어지듯이 부어진다라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부어진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부어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소나기처럼 그 마음에 부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주인 조덕삼씨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나기처럼 그 마음 속에 부어져 있었기에 자기보다 못한 그 천한 종이 장로가 먼저 되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조덕삼 장로 마음속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부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자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5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조덕삼 씨가 바로 종 이자익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의는 바로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서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조덕삼 장로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돌부처 앞에 자신의 소망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온갖 악한 짓을 했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가 연약할 때다, 불경건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우리 각자가 연약했을 때, 불경건했을 때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연약한,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 대신에 돌부처 앞에 절할 그때도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한들 내가
돌부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난리에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보다 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아직 우리 각자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연약한 자, 불경험한 자가 바로 성경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잘난 못에 살아갈 그때 성경은 그런 자를 죄인이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자, 연약한 자의 운명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영원한 징벌을 처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해서 10,000달란트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께서 날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선포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각자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손양의 목사님의 책을 두 권 주문해서 읽고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부친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상을 뒤엎은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로부터 죽사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첫 믿음의 아버지는 참 힘들게 믿음을 생활했지만 그 아들 3명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바로 장남이었는데 우리나라에 파송된, 조선에 파송된 작은 예수라고 표현을 받을 정도로 사랑의 원자탄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한생 뺀 환자들에게 그 고름을 직접 빨아낼 정도로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으면 예양원이라고 하는 그 여수에 있는 그곳에 손양은 목사님의 무덤과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의 무덤이 동시에 있습니다. 큰 아들이 25살, 작은 아들이 19살. 얼마나 아름다울 때입니까? 손양의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써서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여순 반란 사건과 관련해서 두 아들이 한 청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따님의 간증록에 따르면 아버지이신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잊고 난 다음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한밤중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돌로 쳐 죽이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오빠의 찬송이 들려오는데 그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버지인 손양은 목사님이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듣는 순간에 이 사춘기 시절의 이 젊은 소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자기의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이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누가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양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사람이 일기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아들 되는 안경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기치기를 보자.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절면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고모라고 불러왔던 그 고모의 친오빠들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어떤 인간이라면 방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살인자가 그 일기 속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아들아, 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안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손양한 목사와 그 아들과 그 사모님과 그 동생 되는 손동희 건사와의 인터뷰 등등을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냥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이 손양한 목사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 젊은이를 양아들로 삼았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이 손양한 목사님 마음속에 조덕삼 장로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는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장장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조그마한 부족의 신이 어떻게 창조주일 수 있느냐라고 소리쳤던 자가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보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는 그 누구라도,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위해서,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원수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바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손양은 목사님 가정의 이 불행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조독삼 지주가 그 마부인 이자익을 받아들인 것도, 손양은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아무런 자기가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모를 때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 영원한 지옥불로 향해서 다가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였을 때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